자,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바로 작은 뿔 교황권에 있어요. 이 2300년에 대한 예언이, 교황권이 진리를 땅에 던져 짓밟고 성소 진리를 회파하여 버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2300주에 대한 예언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작은 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나야 그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자, 그 중이면 어디예요? 네 방향 중 한 방향에서 뭐가 나와요?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에 나타난 작은 뿔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이 세력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먹고 들어가요. 자,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남편은 어디예요? 지금의 아프리카. 지중해 패권을 다투던 이탈리아 반도 남쪽 카르타고를 정복한 게 146년이죠. 기원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던 남방의 애굽을, 이집트를 장악한 것이 BC 30년이면서 이 남편 세력을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동방으로 진출해서 이 작은 뿔이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고국인 마게도니아를 BC 168년에 패망시키고 시리아를 BC 64년에 정복하면서 헬라와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를 먹고 들어갑니다. 세력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남편과 동편과 어디? 영화로운 땅, 유대 팔레스틴을 먹고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쪽으로부터 오는 세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황권은 성경 지리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서쪽인 로마에서 오는 세력인 것입니다. 이 세력의 진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땅에 던지며 짓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교황권은 중세기 동안에 많은 오류들을 이교로부터 끌어들여와서 교회를 어둡게 하고 진리를 소화하는 많은 성도들을 박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권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도의 일은 바로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 가장, 그 다음에 성소를 짓밟는 일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배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황권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배도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재림교회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여러분과 저는 이 2300주에 대한 예언을 깨닫는 자는 성소 정결 사업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2300주의 예언을 깨닫는 의미는 뭐냐면 성소가 정결케 되는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올 새해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자, 작은 뿔이 어디를 먹고 들어갔어요? 교황권이? 남편 애국과 동편 시리아와 영화로운 땅 유대 팔레스틴을 먹고 들어가더니 그 세력이 커지더니 이제 어디까지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강요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을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교황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군림했어요. 그래서 미사와 그런 그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예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자,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세 교회 역사를 보면 7교회 가운데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에 보면 서머나는 언제부터 언제죠? 100년부터 313년까지 서머나 교회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의 회방도 여러분 다 외우셨죠?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무엇이라?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100년부터 313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콘스탄틴이 313년에 최초의 일월 휴업령을 내리기 전까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를 박해했죠. 그렇습니까? 로마 교회는 중세기 1260년간 로마 교회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만학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권리, 특권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또 누가 스스로 높아졌어요? 작은 뿔, 불법의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는 누구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심판하는 일을 자신이 대신하죠. 그 다음에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의견이 이제 신학적으로 분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윌리엄 밀러나 또 우라이아 스미스나 또 이제 최근에 그 피펜저 장로님과 같은 아주 예언 해석을 정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교로마로 보시는 견해들도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성서봉사 타미드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한다고 해서 꼭 틀리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누구에 의해서 제거해 버렸다고요? 여기 제하여 버렸고 원어로 보면 takes away예요. 제거해 버려요. 불법의 사람인 교황권에 의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여기서는 타미드로 봤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봉사와 제사장 직분을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것은 군대의 주제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전과 성소 봉사를 헐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전을 파괴했고, 로마 교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십자가 이후에 하늘 지성소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무시하고 미사와 고해 성사로 자신들이 영광을 대신 받죠. 자, 그래서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 할 때 제사라는 원어에는요, 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미드의 원어는 계속적인 끊임없는 항상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성소의 전체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사는 그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봉사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17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성소의 계속적인 봉사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신 영원히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봉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할 때 군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끊임없는 항상 있는 봉사가 누구에게 붙임바 되었고 불법의 사람인 교황권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던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로마는 이교의 제도와 습관을 교회에 들여왔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과 위배되는 잡다한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흥청망청 취하게 해서 백성들을 다 사단의 올무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태첼의 면죄부, 여러분 잘 아시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연옥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르설, 화채설은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사제가 성별을 말하는 즉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러한 거짓 교리인 화채설, 또요 무구회태설, 마리아의 어떤 게 있어요? 무염시태설, 그게 다 뭐예요? 마리아가 원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 없는 생애를 살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결론은 오류인 것입니다.
또한 일요일 신성설과 같은 이러한 이교의 제도와 잡다한 습관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면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게 하는 이러한 불법의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야말로 성경의 중심 사상인 성소 제도에 대한 진리를 훼손시켜버린 장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혐오 방지 예방법이라는 그 법이 뭐예요? 혐오 범죄 예방법. 그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법이 뭐예요? 결국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이죠. 이제 우리가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 법에 저촉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때가 없습니다. 이제 외칠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큰 소리 외침을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 세력이 바로 누구예요?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사제 제도를 만들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혜림아, 누구?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기 누가? 신부가 어떻게 해요? 죄를 고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용서해주는 이러한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어 놓았고, 또 교회의 감독이라고 해서 모든 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대신에 인간의 전통들과 오류의 가르침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고, 또 마리아상을 포함한 성상 숭배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워 놓고, 또 성지순례와 자선사업, 헌금을 통해서 공로를 얻게 만드는 제도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도리를 짓밟아 버린 것이 바로 교황권이 한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실제성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중보의 혜택을 무효화시켰고, 따라서 구속의 청사진인 성소를 허무는 일을 한 것이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바다와 무리와 열국과 많은 백성 가운데 서 있는 교황권을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상과 계시는 2300조에 대한 이상은 분명하게 교황권의 활동에서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2300조에 대한 부분적인 이상과 또 말세에 관한 정한 때 끝에 관한 전체적인 이상인 하존, 이 모든 말세에 관한 모든 계시들은 바로 교황권의 활동에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그를 물에 넘친같이 쳐들어가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다니엘서 11장의 모든 예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황권이 죽게 된 상처를 회복하고 영화로운 땅 미국을 포함해서 열국과 세상을 정복해 들어갈 것에 대한 계시예요. 그러나 잠깐 동안 장막 궁전을 베풀 것이지만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왜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을 일으킬 여러분과 저 늦은비,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고 외칠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심판의 시간과 2300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시간. 자, 다니엘서 8장 9절 11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작은 뿔의 세력, 곧 교황권의 예언의 말씀 후에, 자,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2절은 어떤 내용이었죠? 작은 뿔인 교황권이, 서쪽에서 오는 교황권이 어떻게 따랐어요? 남편과 애국과 동편 시리아와 영화로운 땅 유대를
그 세력을 먹고 들어가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중에 맺힐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짓밟고 스스로 군대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그의 성소를 헐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는 교황권의 그 활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후에 다니엘이 속이 타요. 이제 그 17, 18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제 나이 들은 고령의 다니엘이 속이 타서 이 예언의 때가 다 된 것을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는 그 예언의 때를 기억하고 다니엘이 울며 금식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출현합니다.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다니엘이 울며 탄식하며 금식 기도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옵니다. 다니엘아, 내 소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백성 유대인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면서 설명하시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이 예언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파견됩니다. 자, 이 문맥으로 보아서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은 교황권 세력의 활동 중에서 구속의 청사진인 성소제도의 진리를 짓밟는 일과 명백한 관계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죠? 예? 교황권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을 짓밟고 회파하는 일을 하죠. 자, 그래서 가브리엘이 묻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되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제 말이 빠르죠? 그래도 이해되시죠? 그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하면 도대체 언제 이 성소가 정결케 되겠습니까? 이 교황권의 배도와 심판을 이 배도를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과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교황권의 횡포를 심판해서 성도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혼절해서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 다니엘이 혼절해서 엎드리죠. 응? 2300주야까지니 다니엘이 혼절해서 엎드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미 이 교황권의 활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성도들의 한을 풀어주실 것에 대한 기록을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서 다니엘이 위로를 얻습니다. 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자, 신원하신다는 뜻은 심판하여 변호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성도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심판하여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 8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심판해 주실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300일은 에스겔 4장 6절, 민수기 14장 34절에 근거해서 1일 1년 법칙으로 하면 2300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2300주의 끝인 1844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1844년 10월 22일은 바로 인류 역사상 2300주야까지니 라는 의미는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부터 드디어 예수께서 성소로 올라가시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하늘의 대속제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조사 심판이 실제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후로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속죄 사업인 죄의 도말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에 미치는 엄숙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때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특별히 한 가지 일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라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소 정결 사업을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지성소를 따라 들어가는 백성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끝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석되며 이상과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중보의 혈육을 얻는 자들은 우리 생애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성품 속에서 실제로 이기심과 교만과 탐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아를 붙잡고 고집하는 이 모든 죄들을 버리고 실제 마음의 성소 정결 사업이 이르러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언제까지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행하도록 하라는 그 마지막 최후 선고, 마치 바벨론의 메네메네 대겔 우 바르신 했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는 그 선고가 들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를 지시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소 정결 사업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소 정결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인 성소 정결의 의미는, 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정결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니츠다크입니다. 이 니츠다크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소가 의롭게 되다, 성소가 올바르게 되다, 무너진 성소가 회복되다,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과 성소가 옹호되다, 이 모든 뜻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정결하게 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정결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요한? 1844년 10월 22일부터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부터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그때야 비로 대속제일 7월 10일 죄의 도말 사업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도말의 없애심으로 성세에 있는 모든 죄의 기록들을 없애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AD 31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용서, 구속사업의 첫 번째 국면이라면 구속사업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두 번째 국면인 그 용서라는 기록조차, 전과 기록도 없애는 죄의 도말 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욥기서에 보면 욥을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기록, 성소로 옮겨진 매일 이스라엘이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매일의 제사의 죄의 기록을 없애지 않으면, 성소가 더러워진 그 성소를 정결케 하는 마지막 죄의 도말 사업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 대속제일의 경험은 바로 에스겔 36장 31절의 경험이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무엇하고 여러분? 기억하고 무엇을요? 응? 대속제일 이스라엘의 7월 10일의 경험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상번제와 모든 그 제사 가운데 너희 악한 길과 우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요한복음 21장에 3번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기 불선한 행위를 기억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의 한 끗도 주님 앞에 높아질 수 없다는, 나는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속제일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고통스럽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생애가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진절이나게 미워져요. For myself. 정말 주님을 부인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싫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대속제일의 경험인 것입니다. 너희 모든 죄악과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을, 얼마나 우리 입술이 가증하고 얼마나 우리 입술이 더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바로 대속죄일의 경험이죠. 여러분이 대속죄일의 경험, 스스로 내 자신을 믿게 보고 upon myself,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러한 대속죄일의 경험이 바로 2300주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고백이 하늘성소에 기록되어 있다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그 죄들을 말끔히 도말해 버리실 것을 상징해주는 의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없애시기 전에 반드시 믿는 우리들의 생애를 살펴보시고 검사하시는 심판이 먼저 선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에요? 곧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에는 반드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반드시 영원한 복음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소가 모든 죄들로부터 드디어 정결케 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곧 성소 정결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다. 자, 구약시대의 대속죄일과 마지막 시대 지금 현재에 사는 대속죄일의 의미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일 1년의 끝인 7월 10일에는 유대인들의 심판의 날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대속죄일은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며, 또 기간은 2300 예언이 끝나는 시점인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죠.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은 죄로 인해서 1년 동안 지상 성소에 뿌려져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면, 마지막 시대의 대속죄일은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는 죄의 기록들이 정결하게 도말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은 2300주야, 즉 2300년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2300주야까지에 가면 교황권의 배더의 역사를 심판해 줄 것이고, 그 세력에 억울하게 당한 성도들은 물론 그 외의 모든 믿는 자들을 변호하셔서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성소정결 사업을 의미하죠. 자, 레위기 16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무엇을 위하여 속죄하라고요?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죄인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나옵니까 여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 회막을 위하여 할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제사 가운데서 죄의 용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더럽혀진 전과의 기록이 성소에 있기 때문에 그 성소를 정결케 하고 회막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죄의 도말 사업이고 지성소 정결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백성들 자체보다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라고요? 마지막 대속죄일 지성소 정결 사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자체가 고백된 죄의 기록들 때문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죄들을 심판해서 영원히 도말하여 버림으로 성소를 죄의 모든 기록들로부터 말끔히 씻어버리는 정결 사업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첫째 시간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첫 시간에는 이제 아주 부분 전체적인 프레임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이 판에 명백히 새겨야 될 이 2300주야의 예언을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명백히 새긴다면 그 예언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꼭꼭 씹어먹는 경험을 다음 2부 시간에 설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개략적인 프레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황권의 배도의 역사를 언제 끝내주시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설명하셨죠. 자, 그렇다면 2300주야는 2300년이죠. 1일 1년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2300주야의 기산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합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다니엘서 9장 27절까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명백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 70일에는 어떤 기한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었죠. 자, 그러면 70일에는 70 곱하기 7은 490년. 과연 유대인들의 은혜의 시기 490년이 맞춰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응? 자, 여러분 여기 도표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도표를 보셔도 좋고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2300주야의 끝은 곧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제 지성소 정결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 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하셨죠. 70일에. 자, 요게 한 일에 뭐냐? 참 크죠? 한 일에는 요만한데 70일에는 요만했습니다. 자, 내 백성 유대인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490년을 은혜의 시기로 주었는데 언제부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457년부터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7년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자, 여러분, 왜 예루살렘 중건령을 457년부터 기산점을 잡아야 합니까? 자, 예루살렘 중건령이 몇 번 내렸죠? 몇 번? 4차. 1차는요? 1차는 언제예요? 1차는 고레스. 몇 년? 537년. 2차는요? 다리우스 1세. 몇 년? 520년. 3차는요? 아닥사스다 옹기마누스 457년. 4차는요? 아닥사스다 제20년 444년. 자, 그런데 왜 4차 중건령인데 유독 3차 중건령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좀 말해보세요. 왜 그래요? 예? 모르시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자, 중건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가 슈브와 바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슈브는 restore, 회복하다. 또 바나는 build, 짓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는요. 무너진 성전 중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 중건이라는 의미에는 리스토어는 회복하다. 또 이 바나는 무슨 뜻이냐면 build, 다시 세우다, 짓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중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만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성읍의 복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전과 성벽을 복구할 수 있는 자치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 리스토어하고 빌드인 슈브와 바나의 뜻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3차 조서였어요. 1차 조서 고레스 때는요. 어땠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했죠. 그렇습니까? 또 다리우스 1세 때는요. 어땠어요? 무너진 성전만 재건이 됐죠. 그러나 BC 457년 아닥사스다 옹기마누스 7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너진 성전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성읍의 복구도 이루어졌고 거리와 해자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치권도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예언을 볼 때 얼마나 이것이 깊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2부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그 아주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산점을 몇 년으로 잡는 것이 옳다? 457년으로 잡는 이유를 아시겠죠?
중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7일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에스라 7장 7절에 또 13절에 2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조소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라는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한 조서가 있었죠. 자, 요건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1차 조선은 구레스 왕 BC 537년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실패했기 때문에 1차 조선은 해당이 안 되고 기산점으로 잡을 수 없고 2차 조서도 BC 520년 다리우스 1세 때 성전만 재건되었기 때문에 2차 조서도 기산점으로 잡을 수 없다. 3차 조선은 어땠다고요?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 7년 BC 457년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중건됐을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성읍의 복구도 포함이 됐고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자치권도 부여됐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조서가 바로 3차 조서이기 때문에 BC 457년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기산점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미리 이 연구해서 쌓아놓은 걸 거저먹고 있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457년부터 7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77이 49. 그럼 몇 년이에요, 여기가? 400? 몇 년이에요? 8년이죠? 자, 408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62 곱하기 7을 하면 몇 년이에요? 434년이죠. 자, 그러면 434년에 몇 년이에요? 480? 더 해보세요. 3년이죠? 맞습니까? 483년은 몇 년이에요? AD 27년. AD 27년은 무슨 해예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신 해. 요거 이제 2부에서 공부하겠지만 원래 계산대로 하려면 AD 27년이 아니라 AD 26년이 나오죠. 그런데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아노 도미니로 넘어갈 때는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갈 때는 0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1년을 더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해였다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무너진 성벽과 또 성읍이 회복이 되고 자치권도 회복되는 그 기간이 7일이었다면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 62일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이 준비했던 기간이 바로 62일에입니다. 그것이 바로 AD 27년 예수님의 무슨 사건이에요? 침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때가 찼다. 오늘 본문 내용 마가복음 1장 14절에 있는 본문 내용 무엇이었죠? 때가 찼고 the time is fulfilled.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의미는 뭐라 그랬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우리 막내 해림이 요한이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기로 선고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서약하신 바로 서막이었어요. 구속사업에 서막을 뗀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AD 27년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러분 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심으로 새 언약으로 비준된 그 피의 효력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아서 마침내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구속사업의 종결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한일의 절반인 AD 31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에요? 감추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가 2부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었을 때 그 성소에 무엇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둘이 된 사건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지상 성소가 폐지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율법이 폐지된 것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은 세레모니얼로 의문의 율법인 것이지 모랄로인 십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굳게 서는 법이 바로 십계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십계명은 완전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율법이에요. 변함이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폐지된 것을 의미하죠. 이제 원형이 온 다음에는 더 이상 모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취임식 증거가 바로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시면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소 첫적간에서 하늘 성소 첫적간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나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이 바로 AD 31년 인류 역사상 온 인류의 역사상 6,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하며 우리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인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한 일의 절반에 어떤 일이 있어요? 스데반, 예수님의 제자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동시에 스데반의 순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3년 반 동안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면 3년 반은 제자들이 전도했는데 제자들인 그 스데반을 순교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은 유대인으로서 그 은혜의 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음을 거절한 인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는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또한 마태복음 21장 43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하고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습니까? 예언이 분명히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1844년 10월 22일 2300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둘째 칸인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써 대속제일이 시작되었고 재림 전에 있을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다른 색깔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1부를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2부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2부에 정말 이 예언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심령에 억제할 수 없는 성령이 불이오셔서 참으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해서 주님을 위한 온전한 종들이 될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으로 201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니엘이 너무나 간절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또 무너진 율법과 무너진 성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말세의 모든 그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주의 종들이 간절히 탄원하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와 예언의 해박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 천사를 아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감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새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나 버리지 않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모든 죄들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